디모데전서 4장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유혹하는 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 글쎄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7장 21절.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하나님과도 평화가 없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위롭다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 143편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당화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배우고 구원을 받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이유는 제가 내 자신의 죄와 나에 대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도록 도우려고 했던 사람이 제게 죄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꽤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몇 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훔쳤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원했던 것과 같은 모든 종류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저는 더 긴 목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사람이 죄를 한 번만 지었더라도 지옥에 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죄인이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낼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너희가 구원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화할 수 없고 죄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에서 그의 말씀이 올바르게 나누어지면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하고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극적인 점은 하나님의 아들이 약 2000년 전에 우리를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분은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받고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위로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성령을 지닌 모든 사람은 휴거 때 올라갑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뱀이 그의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마음이 타락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간단함은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았다고 믿을 때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아들이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참아주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 풍자를 조금 섞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와서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전파한다면 당신은 그를 믿고 다른 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양심이 뜨거운 쇠로 찍혀서 결혼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음식을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음식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죠. 로마서는 2번입니다. 빌레몬서. 성령은 바울에게 은혜의 경륜의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바울에게 주신 진리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를 믿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을 전파하거나 베드로와 바울의 가르침을 섞어서 전파합니다. 이 마지막 날들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말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들과 교사들의 양심은 뜨거운 쇠로 낙인 찍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둔감하고 무감각합니다. 위선이란 진실을 가르친다고 가장하면서도 올바르게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지하게도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들은 구원받은 유대인과 구원받은 이방인이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율법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신자들이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스라엘의 식생활법이 이 경륜에 적용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어떠한 음식 제한도 부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네가 형제들에게 이런 일을 기억하게 하면. 이것은 6번째 구절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사가 되어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너는 그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가르침이 우리의 가르침에 대항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경고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며 여러분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올바른 교리로부터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허탄한 이야기를 버리고 오히려 경건에 힘쓰라. 순수하게 바울의 가르침이 아닌 모든 가르침은 거룩하지 않으며 헛된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214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유대인의 헛된 이야기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계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8절 육체의 훈련은 별로 유익이 없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생과 장래의 삶에 대한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경건함은 교리, 곧 바울의 교리에 의한 것이며 모든 일에 유익하고 이생과 천국에 갔을 때의 내세에 모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신체 운동이죠. 저는 그것이 실제로 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관행이에요. 종교적 관행은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독신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중할 수 있지만 교회 임원은 결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말했듯이 중요한 것은 신체 운동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얻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건강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특정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폴이 썼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우리를 하나님께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나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고린도전서 8장 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느냐 안 먹느냐에 민감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아들이 한 일에 감명을 받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건함은 바울이 가르친 교리의 결과이며 이 세상과 내세에 유익합니다. 9절. 이는 진실한 말씀이며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이는 믿을 만한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욕을 받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며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는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는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믿을 때에만 그분의 영을 받게 됩니다. 죄는 대가를 치르지만 구원은 우리가 믿을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그는 비슷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나 모든 죄인에게도 주어지나니 값을 치른 것이 용서받는 것과 같지는 아니하니라. 10번째 구절. 해설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건전한 교리를 전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유로 우리 둘 다 나쁜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십니다. 그의 피는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불되었지만 오직 믿는 자들만이 그의 영의 값없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간 동안 사면을 베푸시는 동안에는 누구의 죄도 돌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죄값을 치르셨음이니라. 하지만 그들이 그의 우정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무도 불못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한 멸망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보편주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대배광좌에서 심판, 아들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폴이 말했다. 로마서 2장, 5장, 6장에 보면 그러나 내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노의 날에 받을 진노를 내 자신에게 쌓아두었으니 그것이 큰 흰 보좌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계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행위로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행위로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이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신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가 교부들이지 나중에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영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나요? 글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우리의 사도였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나 은혜의 분배에 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지시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로 전해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요. 우리는 타임라인을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인 다윗의 땅, 이스라엘의 지상왕국이 예상치 못하게 중단되고 2000년 동안 지연되었고 대신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천국에서 살도록 부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빛의 천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 뒤에서 적의 공격은 무지하고 거짓된 설교자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입니다. 그들은 순수하게 바울적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을 섞은 것이며 율법과 은혜를 섞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하늘 사역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란 예언에서도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 미스테리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경륜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험한 교리는 경륜주의적이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후인 오순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요. 마지막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아들딸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2장 16절과 17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은 환난 기간 동안 계속될 마지막 날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은 다니엘의 마지막 날인 490년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로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신비로운 은혜의 분배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여러 번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예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래로 갑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은 누구였을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심지어 예수님까지도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날의 12사도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세상은 분배를 말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의 나라에 대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듣는 자들에 의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또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은사로서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으니 이는 그의 뜻에 따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절름발이를 고치는 등의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12사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장래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가올 세상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오순절이나 그 이후에 12사도의 말씀을 들은 작은 무리의 일원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전하기 시작한 진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혜의 경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휴거하기 위해 또 다른 예언자가 나타나실 때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스터리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은 창세기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이며 그곳에서 왕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율법 아래서 지나간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미에 묻히셨으며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자비의 확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작은 무리의 신자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전환서 역할을 하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신비로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 동안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하늘의 장소에서 하늘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휴거 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년간의 환난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직후 그리고 그로부터 7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의 첫 번째 천년 통치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견뎌내고 왕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책들은 히브리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에 대한 더 많은 예언과 왕국의 복음이 다시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분배에는 다른 지시가 있습니다. 언약도 없고 물세례도 없고 할례도 없고 음식법이나 금식 의무도 없고 유대인의 명절도 없고 구약의 예언도 없고 제사장이나 11조도 없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없고 초자연적인 날씨도 없고 전쟁도 없고 하나님의 물리적 개입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난 이후로는 영적 은사가 없었고 초자연적인 방언도 없었고 사도행전 이후에 병 고침의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환기였습니다. 바울이 이런 육체적 행위와 교리 중 일부를 마귀의 것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건 우리의 지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11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령하고 가르칩니다. 아무도 당신의 젊음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신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라. 제가 와서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훈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본이 되는 형제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미래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신 이스라엘의 법을 가르칩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젊음을 미워할 이유를 주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함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성경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모습, 생활 방식,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 순수한 믿음, 생각과 행동으로 말입니다. 대화는 우리의 봉사의 삶입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설교와 교리를 실천하십시오. 권면은 말과 은사를 사용하여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로들이 당신을 보낼 때 예언된 하나님을 섬기는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좋아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에게 이해력을 줍니다. 시편 119에서 130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우리가 그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과 이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선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14절이며 장로의 안수와 예언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인 은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서기 1500년경의 활동이 끝나갈 무렵에 사라졌습니다. 61, 15절 이런 것들을 묵상해보세요. 내 자신을 그들에게 거룩하게 바쳐라. 그러면 내 유익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명상은 인간의 내면을 위한 것이고 소화는 위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당신의 영적 성숙함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세요. 마지막 9절 16 내 자신을 주의하고 가르침을 계속 따르라. 이렇게 하면 너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리를 꼭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자신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속여 듣는 자들도 있으리라. 누군가가 은총에서 떨어지면 그들은 유혹하는 영이 됩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13절 그런 자들은 거짓 사도요 사기의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도 위의 사역자로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일이 아니니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사탄은 당신이 베드로를 따라 이스라엘의 교리를 전파하든 베드로와 바울을 섞어서 전파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바울을 따르는 신자들만이 사탄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 사탄이 빛의 천사가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지하게 사탄에 의해 설교단에서 이용당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에게서 받은 교리나 우리를 위해 올바르게 나누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경건함 때문입니다. 사탄은 설교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 뒤에 숨은 속이는 빛의 천사입니다. 저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대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은 나의 것이다. 그건 성경을 모르는 놈들이야. 구원은 토라와 히브리어의 뿌리가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이 은혜의 경륜 속에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느니라 고 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과 7절.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있는 동안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친절했는지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어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오직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기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나요? 그럼 천국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올바른 기초 위에 건축하라 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저는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그 위에 어떻게 세울 것인지 주의하라. 이미 놓인 기초 외에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좋습니다. 이 기초는 괜찮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계시와 신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기초입니다. 그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짚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날 것이요 그날이 그것을 밝히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때 봉사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며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었나요? 알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당신은 바울의 진리에 기초를 두었는가? 아니면 베드로의 진리에 기초를 두었는가? 그것은 나무, 건초, 그루터기일 것입니다. 혹은 베드로와 바울을 섞는다면 그것은 나무, 건초, 짚일 것이지만 당신은 여전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당신의 모든 노력이 다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보상을 받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화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는 얼마나 건전한 교리가 있었는가? 다음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더러움이 불타 없어진 후에 우리는 죄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신이 예언을 방해했다는 것을 부정할 것이다. 사탄의 목사들은 설교단에 서서 거짓되고 혼합된 교리를 설교할 뿐만 아니라 위조 성경을 제작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지에 불과한 원본 사본에만 있다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말씀으로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2편 6, 7절에서 주님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며 흙 용광로에서 7번 정제한 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들을 지키시며 당신께서 그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고 그것을 완벽하게 킹 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목회서신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빌레몬서에 대한 주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첫째와 둘째 디모데서와 둘째 디도서에 대한 학습 안내서를 올바르게 나누어 놓았는데 이 책들은 또한 이 책들에 대한 해설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책은 여러분이 진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또한 미스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한 휴거 독자의 해설서이며 이 책이 사람들에게 가장 쉽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도 우리가 올바르게 나누어 놓은 갈라디아서 연구 안내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분배자가 되기 위해 이 책을 읽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든 서신, 즉 주석서를 담은 3권짜리 세트인 보물찾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으면 로마인, 갈라디아인도 얻게 되고 거기에 갈라디아인도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13개 서신을 간략하게 요약한 바울의 서신 연구 안내서도 있습니다. 우리 책의 대부분에는 이 소책자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책은 페이퍼백이나 킨들로 출간되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책을 전부 소장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서 무료 PDF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리앤 맨리 도트 저희 유튜브 채널은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x9grac@gmail.com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우리의 영상은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가즈 시크릿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이런 영상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얼굴을 가린 채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살펴보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그분의 백성 안에서 일하시며 그분의 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내면에 저장된 교리뿐입니다. 혹은 우리가 휴거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신비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는 이 영상조차도 우리는 친구들의 도움을 조금 받아 진실을 알아냅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